33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입니다. 21장 10절부터 마지막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 때 또 심판의 때 어제 그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계속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 사실 우리는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그러면 어떤 막연한 그런 두려움 우리에게 있게 마련인데요. 그때가 올 때 또 그때가 오기 전에 일어날 환난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뭐 전쟁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무슨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 오늘 10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사실 보면 전염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죠. 감당하기 어려운 전염병이 찾아왔고 또 지진도 일어나고 있고 또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사실 요즘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일들은 자주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럼 뭐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이니까 뭐 오늘은 아니겠지, 뭐 이번은 아니겠지, 우리가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져도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사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뎌져 간다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날이 언제일까? 그 사모하는 마음, 또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종말은 먼 미래의 일이고 글쎄 주님 다시 오시긴 할까라는 안일한 신앙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종말론적인 이단에 빠지라는 말씀이 아니죠. 늘 오늘이 주님 오실 날이라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늘 고민하고 또 준비하면서 살자라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올 것임을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루살렘 성의 멸망뿐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때가 오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17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75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가도 아들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자를 드리기도 하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러나 믿음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함으로 나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고난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순교당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핍박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사모하고 힘쓰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0절 이후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죠. 그러나 이 땅이 언젠가는 그렇게 흔들릴 날이 있겠고 환난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하십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겠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돼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당연히 내일이라는 시간이 올 줄 알고 당연히 또 내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올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물론 내일은 올 것이고 내년도 오겠죠. 그러나 그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 만날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얼마나 돌아보며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아직도 멀었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우리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경고하고 계시죠. 늘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내가 무슨 생각,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했던가 조심해야 되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방탕하게 됩니다. 방탕한다라는 것, 물론 의미가 좀 강하긴 합니다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 오시다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는 겁니다. 술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생활의 염려가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주님 하신 말씀을 다시 되짚어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의 염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죄라는 거죠.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걸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를 하게 되면 결국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어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면 방탕함에 빠지게 되면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하셔요.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주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라도 더 말씀해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할 때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요, 제가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오늘도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됨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70이 되고 80이 넘으셨어요.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거 그냥 살아가실 수 있죠. 그러나 그냥 사는 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8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 그런데 이들의 발걸음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발걸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돌아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루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릴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무너짐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넘어짐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기도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때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생활의 염려가 찾아오고 또는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믿음의 길을 굳게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환난을 만난 이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